영적인 무지, 또 노골적인 죄악들, 이로 인해서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심각한 문제,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엄중하게 경고하는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놀라운 번영과 풍요 가운데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그 물질적인 풍요, 세속적인 성공으로 인한 부패와 타락이 온 나라에 극에 달하여 온 나라가 이 죄악으로 가득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북이스라엘의 산이란 산은 모두 우상 숭배지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산이란 산에는 산당이 다 있었고 그 산당에는 가증스럽고 추악한 우상들이 즐비하여 온 나라 백성들이 거기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나 하나님을 결코 자기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는 못한 채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러한 폐역과 타락을 일삼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심판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호세아 선지자 활동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힘을 어느 정도 자랑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느덧 강대국으로 성장해 있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초리로 들기 위하여 세우셨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가운데 수도 사마리아는 함락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 뿔뿔이 흩어지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당하여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 없이 그저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사 오직 사랑과 은혜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백성으로 언약을 삼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그 언약의 율례도 허락해 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몇백 년 동안 인생에 어떠한 소망 없이 그저 죽지 못해 살아왔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누리게 되었으니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를 기꺼이 행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호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범하고 3절에 보면 선을 싫어하여 그 선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10,000가지로 율법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참된 생명의 길,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요, 이 헌신짝처럼 다 버려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채 죄악과 패악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한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땅 가운데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종기, 우박, 어둠, 메뚜기,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들을 대표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상과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은 우상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또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토록 우상을 미워하시고 우상 숭배하시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어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영적인 타락, 영적인 어리석음을 온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거룩한 율법을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거룩한 순간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모세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자 하는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앞을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보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가운데 분노를 표출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섬기는 가운데 그것 앞에 절하며 복을 달라 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을 통하여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려주셔야 했다는 것이. 환난 날의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가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고 깨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헛된 것을 섬겼는지,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들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이런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세상을 더욱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그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로부터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 가지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한 반석이시고 안전한 요새이시고 든든한 산성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많은 이방 민족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셨지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날에 무엇보다 누구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민족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누렸어야 할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은 저버린 채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는 나라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 힘과 권세가 있어 보이는 나라 민족들에게 나아가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외부 공격으로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힘있어 보이는, 눈으로 조금이라도 힘있어 보이는, 권세 있어 보이는 나라 민족,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나아가 공물을 바쳐가면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 애원하는 신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자기를 망하는 길로 인도할 이방 민족, 더군다나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청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품을 박차고 떠나 세상에 나아간다면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안전과 평안을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날에 성도가 믿고 달려가고 의지할 곳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과 명예로는요, 권세로는 결코 성도들의 안전을 한순간이라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은 그저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 쉬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금방 시드는 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안전한 요새요 산성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안전한 요새요 산성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전에 나아가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크신 팔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당신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놓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산성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고난이 있는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님 더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